봄이 안 올 것 같은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냥 한 주 만에 여름이 온 것 같은 날씨예요. 지금 반팔을 입었는데도 잠깐 밖에만 다녀오면 땀이 나고 참 덥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세상이 따뜻합니다. 당신이 있어. 네, 날씨가 더워서가 아니라 우리 양옆에 사람들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하고 더울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릴 텐데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라도 우리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유일한 안식입니다. 진정한 평강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 찬양할 때 박수 치며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3절 4절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고백합시다.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그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결단하며 굳게 서리 성령의 검을 들고
그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다시 한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마지막으로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아멘.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만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아멘.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아멘. 아멘. 주님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믿음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며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아멘.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아멘.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다시 한번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아멘.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길이 광야와 같고 걸어가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우리는 오직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그 길을 의심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신 믿음의 열매들이, 믿음의 유산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또 오늘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과 예배의 자리를 간구하는 마음을 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그곳이 어느 길이든 어느 곳이든 주님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며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들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계속 그 힘과 지혜로 주님 그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한 걸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그 힘과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모여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읽고도 또다시 예수님을 잊고 살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넘어졌던 시간들과 죄를 가까이하며 넘어졌던 우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십자가 능력으로 인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관성에 의해 참석하는 모임이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드리길 원합니다.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우리 이웃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삶에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섬기시는 겸손한 그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기 자신을 먼저 보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우리가 늘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겠지만 보아스의 그 헌신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자기 친족,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족의 기업을 물려주었던 우리 보아스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담아 오늘도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신앙에 끊어진 그 길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보아스가 누렸던 그 회복과 번성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축복이 대를 이어 계속해서 흘러가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는 하루 종일 또 우리 국내 선교 후원 바자회로 했었는데요. 어제 그 작은 음악회를 하면서 마지막 게스트가 소리엘이었잖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 사사기 하면서 믿음의 흔적에 대해서 말씀했었는데, 제 신앙의 흔적 가운데는 그 찬양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소리엘, 옹기장이, 뭐 주찬양, 또 올레이션스 그 온누리에서 했던, 제가 안산에서 고등학교 다녔는데 그 온누리교회까지 막 친구들이랑 와가지고 목요 집회, 요즘에는 집회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그러고 다시 또 기숙사
문 닫기 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전철 타고 갔던 그런 기억들이 어제 그 소리의 찬양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하나하나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때는 문학의 밤 이런 게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없었나요? 네. 네, 문학의 밤, 뭐 신앙의 밤,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막 친구들 교회에 같이 가서 막 찬조하고도 막 그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앉아가지고 소리의 찬양 들으면서 그때 제 신앙의 흔적들 그것들이 기억나서 참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흔적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아마 우리가 지금 그 흔적들을 계속해서 새겨 나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먼 훗날 한 10년, 20년, 30년 그때 지나가지고 2026년 한 5월 달에 여러분의 신앙의 흔적들이 새겨진 것들을 언젠가 끝내 꺼내서 볼 날이 있겠죠. 그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었는데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교회 속에서 이런 믿음의 흔적들을 새겨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이 그 교사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교사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일어나셨죠? 네,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네,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 자식 키우기도 참 힘든 세상인데 남의 자식 늘 받아주시고 또 말씀으로 키워가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좋아서 하시는 일이죠? 네, 네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쁨으로 우리 아이들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교사주일이기도 한데요, 또 청년주일입니다. 네, 청년주일. 그래서 우리 지난주 우리 청년 수련회 다녀온 청년들 우리 같이 축복하긴 했지만 한 번 더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이제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 잠깐만 다 일어나 주십시오. 나는 청년이다 이러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네, 청년, 네, 네, 청년, 우리 같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마음을 조금만 힘을 내셔서 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2026년 5월 17일 교회 소식입니다. 각 위원회는 정기당호회 보고서를 5월 19일 화요일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의 운영에 관한 안내입니다. 각 부서에 후원하는 후원금을 교회 계좌로 이체하면 해당 부서의 후원자 명의로 후원금을 전달하고 기부금 처리합니다. 입금자 표시는 이름과 후원부서 명을 붙여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서울로회 은퇴목사회 순회 예배가 5월 21일 목요일 오전 11시 미스바홀에서 있습니다. 당회원 수련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부터 25일 월요일까지 강화도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스승의 날 기념 제1교육위원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내가 요사입니다. 내 작은 사랑으로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이 계시니 나 일어섭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에 주님이 하실 일 기대합니다. 나의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되기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가리. 네, 선생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그 의료 선교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보홀 항구에서도 한 1시간 반, 2시간 가면 빵빵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의료 선교를 하는데 의료 선교인데 주로 치과하고 내과예요. 근데 내과는 그냥 진료하고 필요한 약만 받아가는 거고, 또 치과는 주로 거기 앉으면 이빨을 무조건 뽑습니다. 왜냐하면 썩은 이빨들이 너무 많거든요. 치과 치료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생리를 이렇게 뜯어내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거기 그 의료 선교를 우리 일남선교회 제일 어른 선교회잖아요. 근데 일남선교회에서 2005년부터 22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 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 우리 같이 가셨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대부분 아이들이거든요. 이빨 뽑으러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의 눈이 너무 맨날 기억난다. 그래서 또 오게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아마 교사 선생님들도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영진아? 네. 네. 근데 왜 그런 짓을 하죠? 사랑하니까. 그 아이들 눈망울이 계속 마음에 남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나눔할 때 필리핀 선교 마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그때는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의 눈망울처럼 저희들이 여러분을 볼 때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또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늘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계속해 갔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또 다른 분장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피콜로였나요? 뭐였죠? 슈렉이었나? 네. 네, 다른 분장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 우리 말씀을 볼 때 신앙은 이어달리기라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사사기 지난주 말씀을 볼 때에는 그 이어달리기가 마치 끊어진 것 같은 시간을 350년을 보냈다고 말씀했었습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말씀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달리기의 측면에서 볼 때는 바통을 놓쳐버리는 것도 있겠지만 바통을 이어받긴 했는데
자기 트랙을 따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로 그냥 벗어나서 달려가는,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겨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도 지켜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모습이 사사기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 사사기 말씀을 볼 때 징계와 또 어둠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희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있는 동안 보여주셨던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았던, 그 믿음의 흔적을 보았던 자녀 세대들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던 모습이 사사기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더 큰 희망을 우리에게 남겨주세요.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달려갈 때 그 신앙의 바통을 이어받고 정해진 트랙을 따라, 믿음의 트랙을 따라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믿음을 붙들고, 우리 아까 계속해서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룻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가 4장까지 있는데 맨 마지막에 하필이면 족보를 봤어요. 그런데 이 이름들은 그냥 적혀진 이름이 아니라 마치 신앙이 끊어지는 것 같은, 이어달리기가 끊어지는 것 같은 사사 시대에도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름들이에요. 그냥 적힌 이름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신앙의 이어달리기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한 가정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룻기에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아내가 나오미이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아가던 이들에게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 엘리멜렉은 자기 땅을 팔아서 모압,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흉년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재해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어떻게 보면 심판의 한 일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특별히 사사 시대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찌 보면 경고, 심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심판,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 이방 땅인 모압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땅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고 그걸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 땅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당시의 땅의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한 100평 가지고 있다, 이거는 내 땅이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경작할 수 있는 권리의 개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평의 땅이 있다는 것은 이게 내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나에게 있다. 그게 이 당시의 땅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누구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땅의 개념을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경작권, 이게 이 당시의 땅의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기한이 있어요. 50년이에요. 희년이 되면 무조건 원래 처음 분배받았던 그 땅은 원주인에게 돌아가야 돼요. 혹시 중간에 팔았어도 희년이 되면 아무런 대가 없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게 하나님의 희년의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희년이 되기 전에 땅을 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지금은 뭐 평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희년까지 남은 기간을 곱해가지고 땅을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니까 원주인한테. 그래서 엘리멜렉이 땅을 팔았다는 것은 희년까지를 계산해서 그리고 그 값을 이제 가지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근데 아마 상당히 많은 기간을 남겨뒀을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이상 모압에서 살다 왔는데 아직도 희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50년 거의 가까운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그 땅의 경작권을 팔아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지킬 때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50년마다 땅을 팔았어도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은 땅을 팔았을까요? 힘드니까. 그렇죠? 힘들어서 땅을 판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농사만 지어도 나온 그 수확을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문제가 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파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거 갚을 능력이 있을까요? 없으니까 팔았겠죠. 그 정도로 힘드니까. 그러면 만약에 희년에 다시 돌려주는 이 제도가 없다면 이 사람, 이 가문은 평생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어렵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희년이 됐을 때 그 땅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은 내 땅이 다시 돌아오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 다시 가난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가난하게 헐벗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희년 제도를 만드시면서 그 땅을 돌려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은 어쨌든 그 제도를 악용한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왔을 때 그걸 팔아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갔으면 잘 살아야 되지만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갔는데 엘리멜렉도 죽었죠. 두 아들도 모압 땅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살고 있었는데 자녀들도 없이 말론과 기련도 죽게 되었어요.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그 가정의 여인들만 남았어요. 나오미와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와 둘째 며느리인 룻만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갔던 돈도 시간이 10년 넘게 살면서 이제 거의 다 써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나 나오미가 굉장히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이거를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시어머니인데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들이 자기와 같이 갈 이유가 없어요. 가면 자기는 좋겠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람 대접도 못 받으면서 힘들게 살 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도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그렇게 제안을 했고,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돌아가요. 근데 둘째 며느리인 룻은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어머니를 따라가도 좋을 일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고생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룻이 모압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몰랐을 가능성이 큰데,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 와서 살면서 오랜 시간 시어머니와 또 남편과 얼마를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는 동안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나오미 가족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물론 뭐 나오미 가족도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이주했죠. 그런데 뭔가 부족해 보였을 법한 나오미 가족의 그 믿음을 보면서 룻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룻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은혜이죠. 그렇죠? 나오미와 가족들의 믿음이 그닥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룻의 그 마음, 그 믿음이 참 귀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시어머니가 혼자 가면 이제 의지할 사람이 없는데, 재산도 없는데 시어머니 어떻게 하나,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요, 그냥 단순히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그런 결단이거든요. 그런데 나오미의 이 결단이 그래도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룻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룻이 그런 어머니의 결단을 따라 나도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를 봉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길을 나섰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래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마음 먹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살 길이 막막해요. 땅을 팔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며느리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밭이에요.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지고 겨우겨우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하나로 나간 거죠. 그런데 우연히, 아니 어쩌면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밭이 누구의 밭이냐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룻기의 배경은 어떤 시대이죠?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하는 추수꾼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인사하는 거죠. 사사시대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데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그 인사를 받은 추수꾼들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인사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런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하는 것이 뭔가 어색해 보이지만 보아스의 밭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 인사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었습니다. 룻을 만났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볶음곡식도 주고요, 떡도 주었어요. 그리고 그 밭에서 일하는 소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일부러 좀 흘려놔라,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너희들이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기를 쓰고 그거 다 거두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남겨둬라. 그리고 곡식을 거두다가 흘린 이삭이 있으면 줍지 말아라. 나그네와 거류민과 타국인들이 그걸 먹을 수 있도록 냅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서는 이 레위기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시대예요? 사사 시대예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때인데 보아스의 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인사를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보아스와 룻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족의 그 기업을 다시 되찾아주는 일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까 자기의 땅을 팔았잖아요. 경작권을 희년까지 계산해서 팔았잖아요. 그러면 희년까지 이 사람은 기다려야 돼요. 중간에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희년이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거를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그 빚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작권을 다시 사서 주겠습니다. 이게 기업을 물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걸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실 기업을 물러주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손해예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친척에 팔아버린 그 100평을 내가 사도 이건 내게 아니거든요. 그 친척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업 물으는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의무가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순서대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였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두 번째였습니다. 보아스보다 먼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업 물으는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그냥 보아스가 먼저 내가 기업 물을게 이래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야 잘했다 아마 이렇게 칭찬할 만한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절차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를 것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성읍에 있는 장로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성문에 모아놓고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친척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자, 당신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사람인데 하겠습니까? 물어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처음에는 하겠다 그래요. 왜요?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주는 건데요. 지금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나오미의 그 땅, 팔았던 땅을 다시 사줘도 나오미가 금방 나이가 이제 많으니까 자기보다 오래 살지는 않을 거라는 계산 하에 그래서 나오미가 죽으면 이 땅은 내 거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계산을 하고서 자기가 물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오미에게 가족이 있어요. 며느리 룻이었어요. 만약에 기업을 물은다고 하면 이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들을 나오미의 후계자로 이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자기 계산은 나오미의 땅이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물릅니다. 나 못하겠다고. 그러자 그 이후에 보아스가 그럼 내가 하겠다. 내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주겠다. 그렇게 보아스가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내 옆에 이웃보다도 더 가까운 내 친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거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 땅을 팔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데 그 친족이 땅을 팔고서도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절대로 그냥 두지 말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줘라. 이게 기업 물으는 이 제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걸 알았어요. 자기 재산에 손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괜찮다. 내 재산에 손해가 있어도 내 가장 가까운 친족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어요. 그래서 룻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줬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사시대였는데 보아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복이 드문, 그 당시에 복이 드문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어떻게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족보 안에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서는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이 누구죠? 여리고성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라합이 그때 정탐꾼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전해 들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을 위해서 출애굽을 해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고 또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두 왕들을 멸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땅에도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자기가 그냥 전에 들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 그 하나님은 내가 믿어도 되는 그런 분이구나. 그냥 듣고 자기가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듣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라합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라합이 아들 보아스를 키우면서 어떤 말들을 가장 많이 해줬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가장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라합 자신을 살려주신 이야기, 그 아수라 장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셨던 그 사건을 자기 아들에게 가장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겠냐고요. 아들아, 세상의 권력과 힘은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다. 라합이 보아스에게 이 말들을 계속해서 해주었을 것이고 그 어머니의 신앙이 아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도 보아스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신앙이 보아스의 마음과 삶에 너무나도 깊게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신앙이요 보아스에게 이어졌죠. 그리고 아들 오벳에게 이어졌죠. 오벳을 통해서 이새에게 이어지죠. 그리고 이새를 통해 누구에게까지 이어집니까? 다윗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함께 살았던 모든 부모님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사사시대가 되었지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보아스와 룻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사시대에도 신앙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어달리기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잘 이어달린 사람, 잘 이어달린 그런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가 오늘 다윗까지만 있잖아요. 근데 이 족보가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갔더니 한 가정이 세워졌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한 민족이 살게 되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들은 그냥 적힌 이름들이 아닙니다. 그 어두운 시대를 여전히 신앙에 이어달리기를 잘 해온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곤 합니다. 사사시대가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그때와 비교해서 뭐 썩 나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보아스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룻 한 사람의 결단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시대와 상황 탓하지 않고 라합처럼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들려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도 여러분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가면 되는 겁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붙들고 그 신앙을 이어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룻의 가정은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신앙에 이어 달리기를 해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에 이어 달리기를 계속 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 이어 달리기를 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 청년들만큼은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보아스, 룻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말하면서 타협하면서 협상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와 룻은 이 가정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의 가정만큼은 어머니에게서 배운 대로 어머니가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그 유언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이 있으면 충분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라합처럼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 또 우리의 후손들,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 제자들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또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듣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우리 교회 어른들이 정말 신실해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합처럼 그런 경우도 있지만, 룻처럼 사실 나오미 좀 현찮은 그런 믿음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이런 은혜도 있잖아요. 그러니 윗세대 핑계댈 것도 없습니다. 세상 탓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들은 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발견해가고 믿음을 발견해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충분한 거죠. 우리가 이 시간 그래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합처럼, 보아스처럼, 룻처럼 세상과 상황을 탓하거나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믿음의 흔적을 따라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이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주는 나의 구원의 빛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잊고 죄와 절망의 탄식의 소리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그때처럼 참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많이 흔들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등불이 되십니다. 그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믿음의 흔적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남겨주셨고 또 오늘은 보아스와 룻과 같이 자기의 어머니 라합에게서 받았던 또 나오미에게서 보았던 그 믿음의 흔적을 따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불빛을 의지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길 소망했던 그 한 가정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비추어주신 그 하나님의 등불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불빛을 드러내며 밝히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 탄식의 소리 가득하고 죄와 절망의 소리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사 시대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흔들리고 하나님 세상의 그 가치관이 흔들리고 하나님 세상의 그 유혹 앞에 무너질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흔적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어쩌면 그 흔적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지만 그 시대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믿음의 흔적들을 하나님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아스와 룻처럼 우리 부모님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말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들 우리가 들으며 우리도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대 탓할 거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윗세대를 탓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되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흔적을 따라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등불을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 우리도 밝히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둘러볼 때 마치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유혹과 또 미혹 앞에 좌절하고 무너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불을 거두지 않고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그 빛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주신 믿음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어머니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흔적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 흔적들을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탓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탓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선배들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우리 부모님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대와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직접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라합처럼, 보아스와 룻처럼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대의 등불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보아스와 룻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을 이어달려 하는 이 귀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잘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잘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의 흔적들을 따라서 믿음에 이어달리기를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다음 주자들이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가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들을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달려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손잡고 이 한 주간 믿음으로 믿음의 흔적들을 새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보아스와 룻처럼 또 보아스와 룻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증거했던 라합처럼 나오미처럼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되어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살아갈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다시 한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선포합시다 믿음 따라